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큰 용사라. 솔몬 왕이 보니까 비범해요. 큰 용사고 부지런하고 보통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주겠다.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종 다윗처럼 내 명령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계속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의 주권자가 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이거 10지파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하러 자꾸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르호보암 왕한테 뺏길 거 아니냐. 그래서는 자기 아이디어대로 금송아지를 멋지게 2개 만들어 그것도 지역별로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세워서 자유롭게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사장 레인도 아닌 사람들을 31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제사장 세우고 절기를 정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돼서 분향도 합니다.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못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유다에서 보냅니다. 얘야, 가서 여로보암을 쳐라. 내 말로 쳐라. 그래서 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 길을 왔습니다. 베델.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가 도착하니 그때 베델 단에서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제단아, 제단아.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면 이 단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불태워 죽이리라. 이 제단은 뼈를 사르게 될 것이다. 요시야 왕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제단은 지금 갈라져서 죄를 쏟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요즘 또 건세 잡은 분 앞에 모두 말 조심하는데 그 당시 왕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팍 내밀면서 저를 잡아라! 저를 잡아라! 체포해라는 거죠. 그런데 잡아라 하는 순간에 손이 말라버리죠. 이게 장작처럼 뻗어서 자기 손이 아니에요. 이게 굽힐 수 없고 자기 손이 아닌 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 쫙 갈라지면서 제가 뿜어나오는 거예요. 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나이든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러하오.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갈 길이 뭔데
좀 힘을 도와서 가시오. 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로도 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해서 떡과 물을 대접하라 했소.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자기 궁금증 하고 싶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왕이나 장군이나 다른 사람만 있으면 거절하는데 그도 선지자라니까 긴장을 푼 거예요. 그리고 천사애가 말을 했다니까 긴장을 풀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와서 또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너 어찌 내 명령을 버려서 왜 여기서 떡을 먹고 물 마셔? 이것 때문에 너는 너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지 못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이 늙은 선지자도 그 말을 하고 나니 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귀를 내주고 안장을 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네, 깊은 산중도 아닌데 작은 애각지 길인데 큰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참 무섭단 말이에요. 하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신데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자가 죽여놓고는 안 먹고 가져다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또 나귀도 서 있어요. 나귀가 사자가 무서워 도망가야 될 건데 나귀도 서 있는 거예요. 시신을 두고 나귀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귀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나귀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에게 말씀하시면 다니엘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도 다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사자다! 그런데 사자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마네킹처럼. 나귀도 있고. 그것을 가서 하나님의 선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선자가 급하게 오니까 사자도 아직 있고 나귀도 있고 시체도 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귀에 싣고 슬피 울면서 내 거짓말이, 이 선지하고 좀 이야기하고 살짝 거짓말한 게 이런 일이 됐구나 아파하면서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선지 옆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양식이고 우리 교훈입니다. 이 말씀 먹으면 벌써 은혜를 받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안 무너지려면 첫째,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사정에 맞춰서 내 아이디어대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고 리더십이 있고 부지런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게 돼서 왕이 됐고 대단한 왕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바로 14장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지요. 그 다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 죽은 뒤에 왕이 된 나답을 죽이고 그 일가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보면은 요시아 왕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다 헙니다. 그리고 그 우상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거기서 불태웁니다. 나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에서 온 선자가 말한 그대로 제단에 제사장을 다 죽여 제물로 바치고 뼈를 거기에 또 태우는 거예요. 어쨌든 여로보암이 굉장히 큰 인물이지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차가 내일로 계속 가는 게 좀 재미가 없죠. 자동차는 이리저리 막 다니는데 기차는 자나깨나 내일로 가는 게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차는 내일로 가야 안전하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면 전복되죠. 우리 믿는 사람이 불편한 게 많아요. 주일은 꼼짝 못하고 교회 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나쁜 짓 할 수 없고, 뭐 춘천대 갈 수도 없고, 도박장 갈 수도 없고, 좁은 길로만 다니는 게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할렐루야. 좁아도 이 말씀의 길로 가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나아보자,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디서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주변 상황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운 집이 돼서 뭐 창수가, 바람이, 홍수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 아닌 사람이 교인한테 무슨 유혹하면 안 넘어갑니다. 근데 같은 교인끼리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같은 목사가 우리 저기 한번 가보세요. 에이, 아니야. 아이, 한번 가봐. 나도 목사잖아. 그래서 목이 달아납니다. 이 선지자가 망한 것보다 뭐 천국에 안 갔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중간에 사자한테 찢겨 죽는 것은 아픈 일이고 무너진 일인데, 그것은 왕이 부탁해도 거절합니다. 왕이 무서운 왕이라. 그러나 나도 선지자요 할 때 긴장을 푼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갔어요. 근데 뉴욕의 대학에서 유학하시는데 부산의 한 노예 목사님이 미국 갔다가 전화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얘기하다가 목마른 여름이니까 우리 맥주 한잔 하세. 어찌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하나, 미국 나왔으니까 누구 본 사람도 없고 딱 한 잔만 하자고. 나 그거 못해요. 맥주는 그게 몸에 돌도 빠지고, 그게 참 몰라. 유럽 사람 다 마시는 거야. 칼발트 서재도 맥주병에 가득했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금만 돼요. 대학자들도 마시는데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안 마셔. 아이고, 딱 한 번만 마셔. 나도 한번 같이 먹어요. 내가 한 잔 먹고 싶은데, 내가 모처럼 휴가 나왔는데 한번 먹고 싶은데 목사님 안 먹으면 나 어떻게 마셔? 그래서 같은 목사님이라고 한 잔 마셨어요. 나는 맥주 보면 오줌물 같아요. 색깔이 오줌색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와서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한다지만 술만 마시고 다닙니다. 맥주만 마시고.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뉴욕에서 맥주 마신대.
목사님이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그 사임했습니다. 목회자들 조심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친구를 주의하자. 교인 아는 사람이 어떤 길로 나쁜 길로 가자 하면 절대 안 가지만 같은 교인끼리 한번 가보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갖자. 아무리 친구, 동료라도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이 선지자가 그 선지자하고 좀 유다에서 온 선지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궁금증도 풀고 좀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겠다니 살짝 거짓말한 거죠. 나도 선지자요. 천사 가서 당신 떡 먹이고 물 하라 해서 그 뭐 떡 대접하라고 물 대접하니 큰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짝 거짓말한 것이 그 선지자를 끝나게 하고 자기도 상처를 받죠. 내가 거짓말해서 한 선지자를 무너지겠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나쁜 악한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막 합니다. 링컨 같은 사람은 거짓말 못하죠. 정직하죠. 우리 입의 말이 쉽게 거짓말이 나오면 무너집니다. 거짓말은 안 해야 돼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다 부활하는 권세의 말씀 받으니 교우들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막 그냥 교회 갖고 와요. 그리고 땅들을 팔아서 그냥 사도들을 발 앞에 둬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난한 집에 다 나눠 버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특별히 고로에서 난 그 네이 사람 요셉은 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 안 됐지만 특별히 그 이름이 나온 보면 큰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전답을 팔아서 또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 사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서 이름을 바나바라 지어줬어요. 아나니아가 보니 너도 나도 이렇게 땅을 팔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훈훈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접받고 존경받고 칭송받으니 나도 좀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나도 좀 이름이 있고 대접받아 봐야지. 이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질투심,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은 다 품고 그 사람이 크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를 쓰시고 할렐루야. 근데 아나니아가 나도 좀 이렇게 돼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사도들한테 저도 토지를 팔아 바칩니다. 뭐 열마지 팔아 바칩니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열마지인지 모르지만은 열마지인지. 그런데 그걸 팔고 나니 돈이 너무 많은데 아까운 거예요. 이걸 다 바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기 얼마를 감춰버리고 갖고 간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거룩한 출발인데 헌금 갖고 거짓말하면, 헌금에 손대면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 악한 암을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아나니아가 오는데 헌금을 감춰두고 온다. 그건 너를 속이는 게 아닌 거다. 아니다, 나를 속이는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돈 보따리 갖고 왔어요. 자기 딴에는 이제 큰 돈이니까 막 칭찬받고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이게 땅값 전부인가? 그때라도 죄송합니다. 사신했으면 사는데. 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면 거짓말도 하고 속여요. 하나님 상대하면 거짓말 못해. 우리는 목사 상대하면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상대하면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상대합시다. 예, 너가 없지 헌금 갖고 거짓말하나? 그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야. 성령님을 속이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거꾸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청년들을 불러서 청년들이 장사죠. 그 당시의 문화법은 뭐 병원에 의사 가서 사망 진단하고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헌금하러 가서는 안 오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3시간 뒤에 교회에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 내 남편이 어디 이리 좀 오시오. 그 남편이 갖고 온 땅값이 전부요? 예? 어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요? 남편을 장례식하고 오는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고. 그때 부인이 죽어요. 또 부인을 장사해요. 우리가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아내가 내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의 말은 아내가 주님 말처럼 믿고 아내 말을 천사 말처럼 믿어지는 가정이 행복해요. 장로님이 목사님 나와서 거짓말하고, 목사님 모든 교인들이 말하는데 이렇대요. 그 통계를 따지면 다 자기 말이래요. 썩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 사람 말하는데 이렇대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말입니다. 어쨌든 거짓 사람이 되면 무너집니다. 아나니아가 무너지듯이.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우리가 약해요.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약해서 그럴지 못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조심하고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데 순간에 약해져서 무너지고요.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결론이 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말씀으로 강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건세자들, 공중건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를 가슴에 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복음의 신도 신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전의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결국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허리 진리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전신 갑주를 입어도 결국은 무시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신문 볼 때나 영화 볼 때나 뭐 할 때나 주여 주여. 그럴 때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비법입니다. 정답입니다. 너희가 1시 for an hour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